유대 땅 어느 마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절친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에게 그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와서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버럭 화를 내면서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어디 있냐?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놈한테는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분명히 유산을 받으면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 놈이 다 탕진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분명히 나중에 그놈 때문에 수치만 당하게 될 테니까 절대로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시므온은 그 친구의 소유로 되어 있던 땅이 금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시세보다 싼 값에 땅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던 유산을 미리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시므온은 그 친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므온의 친구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후로 시름에 잠겨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친구에게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소식은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어두운 표정으로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둘째 녀석이 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도 일을 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했던 녀석인데 분명히 가져간 돈도 금방 다 떨어졌을 거고,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제대로 끼니는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컸습니다. 밤에 잘 곳은 있는지, 낯선 땅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몹시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합니다. 눈에 밟힌다고 하면서 너무 그 둘째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집에 오고 싶다가도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못 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 친구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시므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만 합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는 시므온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마을 어디에선가 악기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던지 마을이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어느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시므온이 밖을 내다보니까 그 친구 집에서 사람이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크게 잔치를 벌였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시므온이 그 친구 집으로 가보니 정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든지 이제까지 시므온이 본 친구의 모습 중에서 가장 밝고 환했습니다. 시므온을 본 그 친구가 둘째를 데리고 와서 크게 웃으면서 이 녀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시므온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므온은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큰 사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순서지 맨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그 친구가 시므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자기가 어땠는지 말이죠.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고백에 자기 아들을 향한, 그렇게 자기 유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시므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거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간 뒤로 계속해서 마을 입구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날 마침 저 멀리서부터 맥없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눈에 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을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낮의 태양 아래 인생의 피곤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우리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면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그 기다림의 사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아들은 달려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집을 향해 오면서도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했을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도 다 탕진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줄까? 그런 나를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 어쩌면 그런 무거운 마음에 이 아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뛰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달려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을까요? 왜 꼭 달려가야만 했던 걸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들을 만나는 것보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 오는 그 길에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놈 저거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집 뛰쳐나가더니 아이고, 저 못된 놈 무슨 낯짝으로 집에 오는 거야? 웬만한 사람은 다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들을 자기가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와 주신 거예요. 이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영어 성경의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그를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을 향해 막 달려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포옹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맞췄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되죠. 이 아들의 몰골이 말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여러분, 누더기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 그런 아들을 막 끌어안고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너무 기다렸다, 너무 기다렸다, 잘 왔다, 잘 왔다, 이런 거, 괜찮다, 괜찮다, 아이고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환영, 기쁨, 이런 표현이 바로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걸까? 물론 그 말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속에 다 용서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죠. 오기만 하면 된다, 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드디어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아버지는 막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고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었고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던 거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우리, 그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회복의 마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기다림, 달려오는 자비, 입맞추는 용서, 새 삶을 위한 회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 속에 계셨던 그분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없이 지내고 싶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기꺼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가능했고, 여전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알맹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기보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아까 우리가 간증에서 봤지만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삶,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